오늘은 행복한 동행 세 번째,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신을 벗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을 벗기는 날 디데이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은 그날로 잡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모세를 그의 어머니가 도저히 곁에 이제 더 이상 둘 수 없어 나일강 강물에 뛰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우리가 정말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사회의 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자라기까지 뒤에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에 나온 바와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시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자주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광경을 보는데 그 중에 그날은 특별히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 광경은 떨기나무였는데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를 이 광야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메말라 가지고 바람에 서로 부딪혀서 그 마찰열로 불이 나고 타는 것도 아마 봤을 줄 압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하여 부르십니다.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지만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들어가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있는 일에 평소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놀라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땅이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는 옛날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신을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신을 신고 들어갑니다. 왜 벗고 들어갔습니까?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니까 세상에서 품던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을 만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신을 벗기셨는데 모세의 신을 왜 벗겼습니까? 모세의 신은 상징입니다. 신발을 벗기라는 것은 신발을 벗는 그 이상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발을 지적하시면서 상징 삼아 신발을 벗기신 것입니다. 신발은 뭡니까? 자기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자기 발자취를 남기며 삽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눈 내린 위에 걷게 되면 나의 발자국이 쫙 찍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온 길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족적 발자취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 쓰는 이력서, 이 이력서라는 말 속에도 이 신발, 발자취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력서의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자는 신발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써보면 내가 걸어온 신발을 신고 걸어온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 이게 이력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디를 걸어왔는지,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나는 신발을 신고 왔는지 그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도 저의 이력서를 여러 번 썼는데요. 제 이력서에는 좋은 점만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을 써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쓴다면 너무 좋은 점만 쓰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건 빠뜨렸나고 아마 지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넌 이러이러한 실수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잘못도 있었을 텐데 너 왜 이걸 안 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력서를 받으셔서 이력서를 펼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단순히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자기의 존재의 흔적, 자기가 어떤 외로움과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던가,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여태까지 나의 일을 감당했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모세의 신발에 묻어있는 우리 이력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신었던 그의 신발은 그때는 아마 화려한 금빛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좋은 신발이 무엇입니까? 너무 귀해서 잘 신지도 않고 신발장에 잘 고이 모셔두는 신발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 그 신발이 아주 편한 신발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어디 갈 때 아주 귀할 때만 신는 신발입니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 신었던 화려한 금빛 신발, 찬란했던 신발을 이 모세는 신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그에게 죄책감이 가득했고 아마 금빛 신발을 버리고 세상의 신발을 이렇게 죄를 지고 도망쳤을 때 신발은 남루한 신발이었을 터인데요. 그 신발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체념과 실패의 먼지가 그의 신발을 억누르며 아마 가득한 가죽 신발도 신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다니요. 그의 신발은 체념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한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모두 다 벗어버리라,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신발을 벗으라. 왕자의 신문도 실패자의 상처도 스스로 규정해온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는 모든 것도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였다. 이젠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너는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이끌 테니 나에게 맡겨라 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며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실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인정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내가 배워왔던 나의 모든 지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며 나를 고집할 때, 내 생각을 고집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음식을 나누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손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동일성의 해체입니다. 내가 붙들고 온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려놓으셨습니까? 저는 신을 벗으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 모세가 받는 이 순간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 신을 벗으시고 내려놓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쭉, 제가 아는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의학적인 용어로는 헤메티드로시스라는 그 정식 용어가 있는데요. 너무 고민이 크고 너무 힘든 그 긴장 상태에 빠지면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거기에 땀하고 피가 섞여서 이 땀방울마다, 땀구멍마다 모두 핏방울이 피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고민이 극도로 달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 모세혈관 그 땀방울마다 핏방울이 맺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극도로
그 고통을 당하며 극도로 고민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지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일들을 생각하셨을 때 그 사형수들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고 이제 죽어야만 하는 이 마음, 인간으로서 그걸 기꺼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고도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뜻이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신으셨던 신발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며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자기의 권력으로 그 애굽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것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안 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시며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부족하지만 이끌어오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돼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자기 확신이 깨어지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믿음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려면 여러 신발을 신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의 신발을 신고 삽니다. 나 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내 안에 더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이런 사람은 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면의 신발을 신고 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세상을 원망하며, 어떤 사람은 투사와 태행의 신발을 신고 삽니다. 투사와 태행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보이는데요. 이 투사와 태행이란 말은 심리학적 용어로서요, 투사는 자기 불안을 남에게 떠넘기는 게 투사입니다. 그리고 퇴행은 불안할 때 과거의 익숙함 속으로 숨는 태도가 퇴행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보인 태도인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먹을 게 없는 것을 누구에게 투사하느냐, 누구의 탓으로 돌리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 우리가. 그리고 퇴행, 지금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감당을 하고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않고 과거로 돌이켜서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퇴행을 하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너희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사와 퇴행의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고깃가마 곁이 좋았다. 왜 과거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때는 노예였어요. 의무와 책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주는 대로만 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자유에 연결된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노예 생활이 오히려 편했던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며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보하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과거를 떨쳐버리세요. 과거는 그냥 발로 차세요. 물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시기를 원하고 내가 신었던 신발은 모두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역시 과거에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토대로서 밟으리라.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의 변화는 싫고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두렵고 과거로부터 익숙해진 습관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과거의 신발, 슬펐던 것, 좋지 않은 기억들, 힘들었던 것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신을 입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신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우선주의의 신발.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한 신발. 때때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만했던 나의 신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잣대로 생각하는 편견의 신발. 이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걷기를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정말 애를 쓰셨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약했지만, 그리고 흠이 많았지만, 그리고 능력이 적었지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지팡이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걸 붙잡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 과거에 나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흠결에, 나의 아픔에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신을 벗은 모세의 삶은 광야의 목자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편한 것으로 부르시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죄의 문제, 인간의 죄성은 내 의지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시작되는데요. 겨울에 눈을 도끼로 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동문회 할 때 이 스키장 옆에 가봤더니 아직도 눈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녹았더라고요. 지금이 5월달인데도 안 녹았어요. 그 참 눈도 오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죄는 나의 결심만으로 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따뜻한 봄볕이 눈을 녹이듯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그때 녹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을 벗기신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세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던 사람 모세를 은혜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셔야만 했는데 그 시기를 계속해서 노리고 보신 거예요. 지금일까? 지금일까?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자기는 포기하고, 그리고 아무 목적과 방향이 없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할 때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그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도 많이 부는데 그는
첫 번째 그 일을 감당할 친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에게 법대로 네가 감당해 가겠느냐 할 때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감당을 할 때 그의 후손에게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섬기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사실 자녀가 없었을 때 눈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티 잉골드 선교사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1897년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해서 그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장소는 전주라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기독교 마을로 따졌을 때 최고 그 높은 그 신도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의 기독교 그 전도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티 잉골드 선교사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의과대학인가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이 한국에,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말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아라. 그런데 그는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여기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병원, 조그만 허름한 그 한옥 한 채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 허름한 병원이 지금 오늘날 전주 예수병원이 되었습니다. 병원 중에 앞에 병원 이름을 예수라고 진 병원은 우리나라에 이거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식 병원이, 최초의 병원이 세브란스였고 두 번째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이렇게 그는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발을 벗어서 내던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편지가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하는 것과 내 자신의 일을 세상에 의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 나의 맡겨주신 일을 혹시 내 힘으로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애를 썼을까? 저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내 노력과 내 이력과 내 생각과
변변치 못했던 나의 능력과 이런 신발을 신고 감당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신을 벗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증명,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쏟으며 살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왕이 되지 않아도 되고 왕족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왕궁에 살지 않아도 되고 광야에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떠올렸습니다. 제 목회는 여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제 목회지만 저에게 주신 일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는데요. 제가 요영한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요영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내 신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인도하도록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자기 확신의 신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한다라는 나 중심의 생각,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두려움을 갖고 걸어왔던 나의 신발,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신발, 이 신을 벗어서 맨발로 주님 앞에 서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고 결단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써오셨던 나의 계획들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강물에 뛰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고 그 섭리로 그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외롭게 그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 길을 열으셨던 것이에요. 부활까지 이어지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로가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계획의 통로에